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체에 바르려고 향료를 사들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고 거기에 하얀 빛난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소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아멘. 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 자, 그 다음에 오늘 봉독했던 대로 9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주십니다. 소식은 천사가 전했지만은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구를 만나주셨냐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 만난 순서는 아마 사랑했던 순서대로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가 해야 될 믿음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졌으면 참 좋겠다. 자, 부활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수고,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고난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잠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삼켜버립니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신 그 생명을 가지셨고, 자,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살아계시며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활을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부활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어디 가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한 사람으로 온 것처럼 이 부활과 생명도 한 사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인데 그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암댐에 있는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가 그 파이프로 연결된 집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의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그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부활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을 위한, 당신과 함께 부활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이 받고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의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많은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고요. 마귀의 소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버리죠. 내 안에 원수된 생명을, 그 못된 본성을 바꿔버려서 못 박아 힘을 잃고 그 생명이 죽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많은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요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그 고백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라.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해라. 십자가와 연합한 것처럼 이제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믿어질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일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죽음이 끝이야. 내가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 속에는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해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은 죽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능력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성, 거룩함의 특성,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특성이 부활을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둑질은 해도 시 도둑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시는 그대로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죄의 힘은 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본성은 죽어버립니다. 왜?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님의 부활도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함으로 그 십자가도 그 부활도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죠. 자, 왜 40일간만 머무르셨는가? 덜도 말고 40일간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지냈는데 이 40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산에 수고했다.
해산의 수고였다. 그래서 여인이, 구약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간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졌다. 즉, 이 몸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죠. 성전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거룩한 것에 올라가 즉 승천하게 된 거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몸.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몸에 임함으로 그 빛이 찬란해서 그 영광을 바라본 바울이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죠. 그 영광과 그 권세의 찬란함 때문에 천천만만의 천사도 복종하게 됩니다. 자, 이게 부활의 영광인데, 자, 예수님만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활 이전과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갖게 되는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가장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그곳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명령의 말입니다. 평강해라는 말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죠. 자, 주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곳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주님 집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막을 수 없습니다. 1등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칠 수가 있게 되죠. 성령 임하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하늘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어졌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열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듣고 보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계속 물밀듯이 공급되는 것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부탁한 거,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죠. 부활 후 50일째까지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에 실패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자,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자, 구약이 그냥 성령을 받지 않고 읽으면 그냥 구약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자, 홍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자, 구약의 이야기 그대로인데 성령이 임하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구약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담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여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모든 구약이 성령이 임함으로 열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워진다. 힘을 얻게 된다. 말씀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용서받은 자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용서의 권세, 사면의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하기 힘든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용서는 의무가 아니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사단의 종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병기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알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